9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산을 막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끝난 것이 아니오니 힘들더라도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서로 조금 더 인내하고 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충성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 하늘문을 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족 중 한 분이 대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가 미안합니다입니다.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성의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들 지내셨습니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축복, 은혜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의 명령을 하십니다. 즉,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망령된 자로 에서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에서처럼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에서가 대체 어떤 큰 잘못을 하였기에 망령된 자의 대표가 되었을까요?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에서의 삶을 교훈 삼아 망령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에서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들이 될 것을 다짐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에서를 생각할 때 불행의 대명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기꾼 동생을 만나서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꾼 비운의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에서가 비운의 주인공일까요? 먼저 그의 출생부터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나이 40에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이 부부는 결혼을 했지만 무려 20년 동안 자녀를 출생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어서 자녀를 출생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의 기도 응답으로
20년 만에 출생한 자녀가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선물인 에서와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당시에 아브라함 역시 생존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로 죽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얻었으니 아브라함은 15년 정도 에서와 야곱을 양육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삭과 리브가뿐 아니라 에서와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두 형제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은 둘 중 장남인 에서에게 특히 더 말씀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남성 중심주의 사회였습니다. 장남이 많은 것을 물려받는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사건도 있어서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을 사랑했고 둘 중 에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당시는 구전시대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말씀을 교육시켰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개인의 시간을 뺏는 TV, 인터넷, 휴대폰, 책들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았습니다. 에서와 야곱 형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신앙교육을 잘 받은 형제였습니다. 온 가족의 보살핌에 따라 에서와 야곱은 무럭무럭 성장합니다. 에서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음이 에서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서를 향해 망령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에서가 매사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망령된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과 현재만이 존재합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왜 이렇게 배가 고팠는지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냄새를 따라가 봤더니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대답하고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말씀을 읽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에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동생 야곱이 약삭빠르게 그 상황을 이용해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간 것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행동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왜 이렇게 매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님들도 말씀이 매정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와 너,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규범, 관습,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지켜야 관계가 유지되며 깊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에서의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한 부족을 대표하는 권한과 축복의 전권이 부어지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장자의 책임과 권리에 대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께 장자로 인정받는 일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축복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장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장자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결국에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했을 때 에서가 장자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르침을 존중했다면 에서는 단호하게 거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에서의 반응을 보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먹지 못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에서의 이 말은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장자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본능에 충실한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맘대로 사는 인물이었습니다. 에서가 나오는 창세기 부분을 천천히 읽어보면 에서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본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한 자였습니다. 그저 자신의 본능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에서의 삶을 성경은 망령된 자라고 일컬은 것입니다. 잠언 21장 24절 말씀을 보면 망령된 자에 대하여 더 정확한 정의가 나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망령된 자를 무례하고 교만한 자라고 정의합니다. 에서가 망령된 자라고 일컬어진 이유도 결국 그가 무례하고 교만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하나님께 무례했고 교만함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을 자신의 눈 밑으로 내려보았습니다. 이런 행동이 교만입니다. 우리말에도 망령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로 절제 없이 자기 마음대로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잠언 21장 24절 말씀에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면 망령된 자를 오만한 자, 때로는 자신의 주제를 알지 못하고 남을 존중하는 대신 비웃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입니다. 지역 교회에서 계속 코로나19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에 따라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 속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수님은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장소에 상관없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장소가 어디든 간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는데 열이 나고 몸이 아픈데 가짜뉴스를 듣고 세뇌되어 가짜뉴스의 명령대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족들과 생활하면서 일터에 나가는 행동을 한다면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에서는 장자권이 아닌 자신의 본능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먹을 것, 팥죽 한 그릇을 택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에게 무례하게 행했고 오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결국 이런 삶을 사는 이유는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망령된 자는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이웃을 배려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오만한 행동, 무례한 행동을 할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결핍은 이웃을 무시하는 태도, 무례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남들은 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현장 예배를 드렸다. 이런 자부심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가운데 계속 현장 예배를 고수한다면 결국 이웃사랑이 아닌 본인의 의를 선택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이 에서의 행동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성전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율법도 지켰습니다.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성전은 그들의 안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하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눈은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이웃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자기의 취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누구보다 예배도 잘 드리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한다고 자부하며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일갈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현재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자기에 빠져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상처를 주며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의 근본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노골적으로 이웃을 폄하하고 편을 가르고 상처를 줍니다. 자신의 말이 무조건 옳다는 독선에 빠져서 결국 망령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망령된 자는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한국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작지만 자성의 목소리가 SNS를 타고 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기독교인의 자성이 담긴 문구들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일부 교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현 상황의 책임을 느끼고 비대면 예배를 약속하며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과를 표시하는 캠페인입니다. 이 챌린지는 지난 19일 정윤선, 윤선 디자인 대표가 사과 문구가 담긴 캘리그래피와 배너, 포스터 이미지를 무료로 공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공감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회사로 우리 교회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항의 전화도 많이 걸려왔다고 합니다. 정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긋기보다는 함께 책임을 동감하며 자성의 모습을 보일 때 교회의 진심이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르다라고 하면 당장은 비판을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의 뒷과 소금으로서 교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장 낮은 곳에서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작지만 이런 작은 캠페인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희망을 찾아봅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작은 몸짓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망령되고 무례하다고 덧입혀진 이미지를 벗어던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참된 기독교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졌던 무례함과 오만,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예의,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에서도 처음부터 망령된 자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본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망령된 자의 자리에 떨어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오만함으로 본질을 버리고 교만을 선택했고 이웃을 정죄하는 자리, 망령된 자의 자리로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애서 바리새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남아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겸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온 믿음의 권속들, 이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